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더베로 갔죠. 그리고 더베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회복이었죠. 예측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더베는 단 한 번도 바울이 내가 여기를 선교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골 도시도 아니었죠. 시골 마을에 불과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을 경험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에서 나눌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동역자를 만나려면 또는 이런 회복을 경험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전제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회복을 주셨는가는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청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그거에 관련된 회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도 회복을 주십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할 게 정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여기까지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건졌어요? 살았어요? 끝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그럼 물은요 어떻게 해요? 젖은 옷은요? 그렇죠? 보통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시죠? 당연히 씻으시거나 옷을 갈아입으시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배고프신 분들은 밥도 드시고,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단지 구원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구원은 최소한이에요. 이제 얘를 살렸다 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길, 더 좋게 자라나길, 훌륭한 성품을 가지길 바라면서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끝이 없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네. 소망하기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길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가 그런 고난 중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요. 막 잡혀가지고 가는데도 험난하게 가요. 그래서 중간에 로마를 가는 중간에 배를 탔는데 배가 좌초되잖아요. 근데 풍랑이 막 일고 배가 엄청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 막 난리 나가지고 뭐 이제 중리산이 막 하고 있고 진짜 실제로 이제 배가 좌초가 될 정도까지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가 이룩했던 그 경건의 경지가 어떠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른 사도보다 대접을 좀 덜 받고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사도라는 것을 의심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결과가 덜한 것 같고 안정적이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괜찮았던 거예요. 네. 오히려 막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얘는 뭐지?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해서 느꼈던 그 자의식은 사실 엄청난 경지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록들, 편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분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괜히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종이 아까울게. 우리가 지금 종이가 굉장히 싸지만 그때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때 종이가 비싸서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요. 띄어쓰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종이가 너무 비싸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왜 넣겠어요? 중요하니까 넣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네, 확실히 회복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가 결단한 다음에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되돌아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넘어가야 돼요. 네.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산맥으로. 그 산맥 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루스트라와 이그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가 뭐 했습니까? 2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루스트라, 이그니온, 안디옥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떤 걸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줬대요. 그리고 어떤 것을 권면했냐면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은 받는 거다.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물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믿음은. 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능동태로 쓰였고 수동태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예수님께서 믿겠죠. 이런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하면은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하면은 하나 더 따라와요. 네. 뭐 행위도 따라오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라는 이 개념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의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 의로워요. 너 의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린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걸 누리고 있기도 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소유한 지위입니다. 모든 자는 원래 의롭게 탄생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지위예요. 근데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 의로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의인의 너의 원래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굳이 반드시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두 개 하게 되네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점점 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 안 졌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취,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 한 명을 세우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원래 교회는 그 집단 영성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물론 그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지도자가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그 합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죠. 네. 어찌되었건 그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도 물론 들어가지만 신앙의 성숙도와 동일한 비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 성숙됐어요. 근데 본인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시간까지 허락돼야 돼요. 그렇듯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토론을 열심히 해야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지도자 그룹 안에서 지도자가 그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한국 교회 시스템, 장로교 시스템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에 맞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없이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안 한다든지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다 찬성할 때까지. 네. 말은 좋아 보이죠.
말은 좋아 보이죠. 근데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 여러분, 그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도 목자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의 원리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전승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어떤 신앙의 원리를 전달해 주는 분이 목자겠죠. 나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서 목자 없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 리더를,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네.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지만, 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 지도자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요새 엄청 느끼는 거는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가 그 성도가 자라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안 들리잖아요. 네. 사실 내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셨던 목사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틀린 얘기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안 들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자신의 목자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을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다시 그들이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해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마치 고향에 돌아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바울도 본인의 소속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고 제자를 세우러 다녔고 본인이 직접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소속된 어디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믿고 하면 되지. 사실 제도적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바울도 필요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던 바울도 본인의 소속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 땅의 지상교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지상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러면 여러분 못 오실 분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교회에 내가 소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거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 때문에 성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성품을 칭찬해요. 여러분, 바울의 성품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성품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성품을 2번이나 칭찬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성숙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사실 성령의 음성 듣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마음속에 그랬겠죠. 파송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지도자 2명을 파송하고 다시 그 2명의 선교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눌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사실 여러분, 그 경험 중에 모진 고초를 당하는 경험들도 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활력이 됐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구나.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28절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곳에서 더 쉼과 회복을 누렸겠죠.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때문에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사랑 때문에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형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 형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형제 사랑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지만 동시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예수와의 연합이 온전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예수와의 연합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형제 사랑 그렇게 솔직히 강조는 하지만 사람이 엄청 큰 관심이 있진 않잖아요. 교회가 있다고 할까요? 네, 있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거 경험을 많이 못했던 것 뿐이지, 제가 뭐 한국 교회 전체를 경험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소속교회는 그런 형제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너무 기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솔직히 우리가 형제 사랑이 더 좋지 않아요?
어제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웃으시면서 아주 즐거움을 누리셨는데 이거 보세요. 즐겁지 않으시잖아요. 어제에 비하면 그렇죠? 그럼 주의 말씀을 누리는 것보다 형제 사랑을 누리는 게 더 기쁘고 좋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얼마나 그 안심을 하고 기쁨을 누렸을까. 저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진 고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진실한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누군가는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자들을 누군가는 돕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편만히 흐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하나님 이 숲속교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찾는 이에게 당신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노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언제나 경험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